오늘은 인내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본문에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내가 굉장히 귀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 상황을 어려운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모든 귀한 것들, 선한 것들은 사실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내 없이 되는 값진 일은 없다. 귀한 열매는 반드시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잡초는 그냥 막 자라지만은 아주 값 있는 화초는 또 이런 좋은 그런 관상수 같은 걸 길러 보면은 천천히 그렇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인내로서 또 우리를 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사실 인내의 수혜자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대하여 주셔서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굉장히 부족함이 많고 예수님의 그 뜻이라든지 예수님이 그 원하는 방향에서 거리가 멀 때도 많고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오랫동안 참아주시면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를 크게 나중에 이루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또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도 인내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불러놓고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한 일을 설명을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을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고 참아야 되면서 참는 일이 있으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가, 왜 내 신경을 긁는가, 왜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기는가, 왜 이렇게 가로막히는가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오는 시험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가 있는데요, 원래 주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의 길이 그것이었어요. 주님이 참으면서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참는 것과 함께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참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섬김이 귀하고 아름답게 되고요, 이 참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섬김 속에 하늘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음이 있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참음을 통해서 그 섬김은 정말 값진 섬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인내, 예수님의 그 인내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고요, 온 인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과 함께 한 3가지 정도로 이거를 요점을 모아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인내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귀한 열매라는 표현이 7절에 나오듯이요, 귀한 것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귀한 것은 그냥 쑥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진 것들이 성장할 때 보면 시간을 두고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농부의 농사를 지금 예로 들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거나 이 묘목을 심거나 모를 심거나 심으면은 일단 가꾸고 땀을 쏟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바로 맺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걸리면서 결실의 때가 와야만 되는 거죠. 그 마음대로 퍼뜩퍼뜩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냥 바로바로 뭐가 되는 거죠. 바로바로 우리 한국의 서비스 정신이 발달해가지고 전화 한 통을 하면은 몇 분 있으면은 물건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하루 만에 다 택배가 되고요, 뭐 요청을 하면 하루 만에 뭐가 연결이 되고 뭐가 이렇게
허락이 되고, 그렇게 해서 관공서도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빨리 움직여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국에 영국 같은 데 가서 있어 보면은 신청하면은 일주일 기다려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면은 몇 달씩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느린 세상도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빠르고 편리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기다리는 것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자 고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모를 심어서, 송나라 때는 농부가 모를 심어놓고는 이제 빨리 자라기를 원하는데 말이죠.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자라는 게 보입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당겨줬다는 거죠. 그거를 약간 위로 자라도록 약간 당겨줬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열심히 했다 하고 돌아와서 다음날 나가서 또 보고 별로 생각만큼 안 자란 것 같아서 또 오늘도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또 도와줬단 말이에요. 조장, 자라는 것을 자라는 것을 도왔다, 조장. 그래서 이걸 조장이라는 조장이라는 한자 이제 표현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억지로 잡아당겼기 때문에 며칠 지나고 나니까 말라 죽었어요. 햇볕에 뿌리가 약해져 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자연적으로 성장하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데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자꾸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생명의 결실을 회방하는 결과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모든 것을 너무 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죠. 왜 빨리 뭐가 변화되지 않는가, 빨리 어떻게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 좀 위험합니다. 이 생명이 길러지는 농사는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환경 속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자연의 조건들이 충족되면서 농부의 수고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함께 어우러져서요, 그것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도 수고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손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여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손이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일하시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시간을 가지고 적당한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맺는 그런 좋은 결실들, 열매들을 가져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순간에 그냥 다 하려고 하면 하루에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과정을 하나하나 겪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그 과정에서도 보기에 좋았더라 하면서요, 그것을 감상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자연 세계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방식이 있는 그런 그 과정이 있는 방식으로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더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보기에 더디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인내라는 말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네 후손이 아주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금방 안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게 정말 될까 싶을 정도로 느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아들은 100세에 태어나고요. 그 100세 25년 걸려서 나고, 민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25년 걸려서 애 하나가 태어났는데 언제 이 민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삭은 40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애가 또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손자를 얼마를 기다렸느냐, 또 손자 보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자, 자기 아들을 낳는데 25년 걸리고요,
그 아들이 40이 돼서 장가를 갔는데 20년 걸려서 또 손자가 났으니 이 손자가 몇 년 만에 낳은 겁니까? 복잡하죠? 25 더하기 60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자 보는데 85년 걸렸어요. 약속을 받고 나서, 자기 75세 때 약속을 받고 나서.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이삭이 그 애를 낳더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그 야곱이 됐을 때 야곱에서부터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12명을 놓고 말이죠. 본의 아니게 12명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나중에 정말 4대 만에 그 민족 장정 60만이 되는 그 폭발적인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느린 것 같지만은 이루어질 때 보면은 느리지 않고 사실은 신속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래서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결과가 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받고 그것을 마음에 정말 받아들이고 또 순종도 하고 실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많아집니다. 풍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이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이 돼야 된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인내하여 결실한다. 할렐루야. 거기에 인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참을 때 결실하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귀한 열매는 이렇게 인내를 꼭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인내, 그 인내가 필요한 고난이라는 상황, 또 그래서 인내하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로 선지자들을 들었는데 선지자들은 예외 없이 고난을 받고 오래 참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삶 속에는 고난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면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기도 하지만은 그들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순종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도우심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편하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삶 속에 그들은 고난도 있었고요. 오래 참는 것을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그걸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고난과 오래 참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위로도 도우심도 그들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은 선지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하게 같이 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참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더 신령한 복이 있고요, 은혜도 더 많이 체험되고 천국의 상도 크게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라 옛날 번역에는 후사라고 했는데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받으시지 않았냐 말이죠. 이 세상에
불의와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도 우리도 그게 동참을 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도 맛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을, 좋은 일, 바른 일,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해 줘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욕먹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지 말고 정말 잘못 없이 좀 욕을 먹어보자면, 잘못이 없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고난을 받아보자. 예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욕도 먹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예수 잘 믿다가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으로,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높아져야만 영광을 돌릴 줄 아는데, 이 세상에 높은 거라든지 잘된 거라든지 부귀는 천국에 비하면은 그냥 너무나 누추한 것뿐입니다. 천국의 그 영광이나 종교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초라한 거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 되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초라한 것이 영광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광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이 세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받는, 그것 때문에 고난도 감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거나 흉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영광의 영이 그 위에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겸손하게 형제라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내가 너희와 형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함께하고 있다. 여기 보면 중간에 예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했다. 예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뒤에 하나씩 더 있지 않습니까? 예수에 당했던 그런 종류의 환난, 예수가 참으셨던 그러한 참음, 이것도 우리의 몫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나라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는, 예수의 나라에 속하는 자는,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은 그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가 겪었던 그런 종류의 고난도 맛보고 또 그 예수가 그런 것을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좀 참아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예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욕먹을 때, 이 신앙생활 때문에 잘 믿기 때문에 욕먹을 때 진실로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뭐 많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지 않아 가지고 돼지 머리 앞에 절 안 해 가지고 욕 먹고 말이죠. 전도하다가 욕 먹고 말이죠. 주일 예배 드리다가 욕 먹고 말이죠. 저도 그 군대도 갔더니 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저녁 예배 같은 거는 목 안 갔으면 하는데도 그래도 가는 사람이 하나라도 손을 들면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싫어요. 예배 드리러 가겠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좀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말이죠, 복이 있다.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다가 욕을 당하는 거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은 그것을 보고 상을 준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그 선지자들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큰 영광이요 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 고난을 우리 잘 믿으면서 인내하는 것,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내에 대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욥의 경우에서 보듯이요, 그 인내는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인내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그리고 대하시고 있는 분, 인내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인내하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보다 더 자비하시고 더 긍휼하신 존재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참도록 내두고 그걸 견디도록 이렇게 둘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괜히 괴로움을 당하고 괜히 어렵다면 금방 도와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괜히 어려우면은 빨리 그냥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우리가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땀을 흘리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걸 더 하게 할 수 있고, 운동을 더 시킬 수도 있고, 더 뛰게도 할 수 있고, 더 무거운 짐을 나르게도 할 수가 있고, 더 수고롭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모의 마음은 사랑을 가지고 정말 자식을 측은하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참아야 되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고 그에게 선이 될 줄 알기 때문에 그 인내의 자리를 허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자비하시고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인내의 자리를 두시고요, 그 자리를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로 그 결과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깊은 지혜와 어떤 고려 속에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 닥치니까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많은 소유를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녀가 또 다 사고를 당해서 자녀를 또 다 잃었습니다. 한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건강을 또 쳤습니다. 건강을 쳤는데 어디까지 쳤느냐, 머리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온몸에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종기가 나고 막 이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요, 깨어진 이 기아장 같은 것으로 몸을 긁어야 되고 피가 흐르는 그런 처참한 자리까지 갔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도 너무나 큰 것을 잃은 것이고, 자녀를 잃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건강을 잃은 것은 몸이 너무나 괴로워졌어요. 그런데 그게 또 하나 더 잃는 것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그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받던 존경이나 그 명예도 다 잃어졌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욥이 숨은 죄가 있었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숨은 죄가 있으니까 저렇지 하고 친구들도 자꾸 그냥 회개하라고 그 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전부를 다 잃은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입을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지금까지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주셨다가 가져가신 것뿐인데 원래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건데 하나님이 조금 더 일찍 가져가신 것뿐이지, 너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악을 행하셨거나 불의 행하셨다고 할 수 없단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하고 그 마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왜 태어났던가 이렇게는 했어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그 괴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지. 그런 말은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자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이 모든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바로 이거 힘든 거죠.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도 모르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내가 안다 말이죠. 그 마지막은 뭐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은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장차는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것이다. 장차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날도 올 것이다. 그것을 욥은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그가 그대로 갔더라도 그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내하는 자를 기억해 주시는가를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후대에 믿는 자들을 에게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회복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인내하는 자를 생각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정말 마음속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는 놀라운 역전이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와서 그냥 귀걸이 반지 이런 거 좀 빼주고 폐물을 좀 나눠주고 갔어요. 그건 모아주고 갔는데 욥이 그걸로 양을 사고 염소를 사서 했는데 얘들이 막 끔찍하게 번식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하니까 삽시간에 그 잃었던 것을 다 찾아버렸어요. 그 재산이 2배가 됐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약대 7천이면 그 다음 14,000마리 늘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또 다 잃었던 만큼 다 얻었어요. 건강도 주셨나 봐요. 자녀들도 얻고,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아름다운 딸들을 주셔서 또 위로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수를 누리고 자손들의 자손을 보고 그렇게 편안하게 또 좋은 말년을 주셨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향하셔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을 욥의 경우 이렇게 표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 어떤 깊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인내해야 되는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그것을 보상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고 절실해서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래 참는 것 속에서요, 사실 우리 자신의 많은 변화가 옵니다. 사람들은 변화받기를 원하는데, 물론 은혜 받으면 마음의 어떤 변화가 오고 사람이 좀 바뀝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에 받는 은혜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그런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요, 사랑의 특징은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인격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오래 참는 것이 없이는 사랑이 어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오래 참는 인격으로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앞에서 이미 말을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할 때 우리가 구비가 되고 부족함이 없어진다.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옵소서. 내가 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지 않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고 성숙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견고한 인격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인데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으며, 인내하며 연단받을 때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게 좋은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재 인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거나 또 언젠가 앞으로 인내가 더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과 능력을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인내, 큰 사랑을 우리가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 인내의 혜택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신령한 축복을 받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좋은 결말을 주시는 그 인내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